행복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3명의 등장인물 중에 첫 번째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두 번째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힌 귀신 들렸던 여자였으며, 세 번째는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3명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어려움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 3명은 성경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을 좀 소개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지 그 자리에 참여하면 주겠다는 말은 없어요.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믿어보지, 이런 분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 자체와 시작 출발점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의 100% 응답받는 비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바쁘셨지만 단 한 번도 지나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가다가도 멈춰서 돌아가셨어요. 그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지금 당신에게 대들거나 심술을 부린다는 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몸에 옷이 낀다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나 다림질거리가 많다는 건 옷이 많다는 뜻이며, 가스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는 건 내가 여전히 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한 자리 있다는 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차까지 있다는 뜻이니 감사할 수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이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윤태섭도 알겠다. 이 아이가 바뀐 건 아시겠어요? 작았던 아이가 커졌습니다. 막내는 사라지고 첫째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영어로 뭐예요? Thank you. 근데 그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시작의 어원이 think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입니다. 생각해야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감사하겠다. 근데 이 감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아, 이번 주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근데 이 감사도 이번 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 단어는 동격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헤세드. 한 번 더. 헤세드. 한 번 더. 헤세드. 이 헤세드란 단어는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는다. 그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부활하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분임을 내가 믿으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헤세드 감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 단 한 번도 감사해주면 좋겠다라든지 감사해주면 어떻겠니 라든지 권유하는 문장이 없어요. 감사하라예요.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나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에게 감사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감사하란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만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하여는 도무지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오늘날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불리우거든요. 근데 그 말세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다 맞는 말 같죠?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이 감사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 하지 않겠대요?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감사할 일이 있었던 분들 아멘 합시다.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생각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 한번 이렇게 손대 보세요. 마음. 아니, 어떤 분은 여기다 대고 어떤 분은 여기다 대면 이게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 아이, 큰일 났네. 어떤 분은 마음이 여기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여기 있어. 이것도 연구를 해줍니다. 이 뇌과학 연구소에서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의 마음이 대부분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전두엽하고 뇌에서 이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에도 뇌와 같은 세포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심장은 기억하는 뉴런 신경세포를 가진 마음의 집이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 덩어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심장의 60%는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심장에는 최소한 4만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어 심장뇌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 아시겠어요? 여기 가슴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머리에도. 남들이 보면 이 뭐 하는 건가 싶지만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아파 그래요? 심장 아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에도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심장이 박동수가 이렇게 바뀐답니다. 불규칙적으로. 아주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또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이 신경의 불규칙적으로 뛰는 이것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리듬감 있게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심장이 어떻게 뜯겼나 볼까요? 아주 균형지게 심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한번 소개합니다.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함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
여러분, 이토록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감사의 길을 좀 쓰십시오. 실제로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갔더니 정말 많이 회복된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감사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11년 전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감사의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지금 보시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모님이 깍두기를 7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또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일기 쓰겠죠. 그러면 오늘 한 이름 모를 집사님이 아멘 할 때 눈을 크게 뜨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누가요, 태어나면서부터 태권도 3단을 할 수는 없어요. 훈련이 되어야 3단이 되는 것처럼 감사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6살 때, 태섭이가 1학년 때 저희 집에 친구 한 명이 와서 자는 모습을 보고 이 둘째 아이도 자기도 친구를 좀 불러다가 같이 자고 싶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6살짜리 꼬마아이를 우리 아이 재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친구 데려다가 재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땡깡을 부리는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한번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소원 한번 들어주겠다고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아이, 제일 친한 아이가 있었어요. 민호라는 아이였는데 이 소개를 했더니 그 엄마가 목사님 집에서 재운다는데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죠. 이제 보내려고 딱 왔는데 문제가 터진 거야. 둘이 놀다 또 싸웠네. 6살밖에 안 됐는데 또 싸워. 그러더니 등을 휙 돌려. 그러더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자고 싶다고 해서 같이 데려다 재워줬더니 싸우고 이렇게 잤어. 근데 다음날 요 아이가 가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서봐, 너 어제 싸우고 잤는데 감사해?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대. 잘 때 뒤돌아서서 자고 싶었대. 근데 싸워가지고 미안해서 못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는 내내 언제 돌아설까 다 잠든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겐 길이 닫히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겐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탄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지 마세요. 죽겠네, 죽겠네. 아이고, 뭐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근데 이것을 감탄사로 바꾸면 4글자가 돼요. 자, 뭐가 되나 봅시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여러분, 죽겠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게 있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죽게 있네. 여러분, 이것이 한 글자 차이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 예수님께 달려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던 이 10명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친 거예요. 지금도 많은 환우들이 있고요. 아픈 사람들이 천지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가지내를 다 쓰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제가 병원 봉사를 가서 기도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기도를 요청받아서 했는데 죽어도 기도 안 받겠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 죽기 직전까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인생은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난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지금껏 내가 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회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10명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내 인생 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람들한테 돌맞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이 10명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절대로 즉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적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질문을 하시거나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이 뛰어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몸이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시작됩니다. 9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1명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 왜 돌아왔는 줄 아세요? 주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치료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보셔야 합니다. 10명이 다 낫죠. 근데 그 사람 중에 재발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 혼자 왔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공치사를 따지셨던 분이 아니에요. 소경의 눈을 고쳐준 다음에 너 고맙지? 나한테 왜 안 고마워해?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해도 너 가서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셨지, 너 왜 감사하지 않니? 그 사람 어디 갔니라고 찾으신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누가복음 2장에만 왜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일단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격리 생활을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보고 싶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가족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낫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찾아갔겠죠. 그날의 감격을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아이고 내 딸, 아이고 우리 아내, 아이고 우리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하고 잔치 벌였겠죠. 그 잔치가 얼마나 갔을까요? 일주일 가면, 2주가 지나면, 3주가 지나면 둘어넣어 있는 아들한테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자빠져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식사해 보세요. 그 감동이 얼마나 가나. 아무리 기쁜 일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나.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먹는 거든 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오래도록 지속되고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예수님께서 왜 9명이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감사를 할 줄 알았던 1명만 영원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주석을 보겠습니다.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잃어버리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중대한 위험 가운데 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붙들림 받고 사는 겁니다. 이 인생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때마다 그 방을 찾아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시대를 사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제대로 감사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어떠한 영광과 찬미와 감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왜 우리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작되는 순간
교회 안에 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밥 먹었니 묻지 마세요. 알아서 다 챙겨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했는지 말씀을 읽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십시오. 그 인생이 될 때 떠났던 아들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김봉남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농협연수원의 교수셨어요. 얼마나 세상에 빠져 살았는지 세상 골프와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던 남편이 어느 날 이 교회에 다니던 이 여자 집사님은 날라리였습니다. 가장 늦게 가고 가장 빨리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헛바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신앙이 전혀 다르지 않겠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은퇴하기 얼마 전에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좋으면서도 싫은 거예요. 왜요? 나는 교인이긴 교인인데 무늬만 교인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보다 교회 일찍 가고 끝나고 불까지 끌 정도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이만큼 나왔어. 교회를 다니는 게 좋긴 한데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야? 피곤해 죽겠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남편이 결장암에 걸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그분에게 온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고 특별 기도회까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마음이 공허하고 울적하니까 교회나 한번 가야겠다. 교회를 갔어요. 그때 마침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남편하고 똑같은 결장암에 걸렸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 기도는 들어주고 집사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저 장로는 낫게 해주셨는데 왜 제 남편은 죽게 놔뒀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 들어보셨죠? 이 둘은 사제지간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엘리야가 더 위대해 보여요? 엘리사가 더 위대해 보여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못 떨어졌죠? 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엘리야가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켰을까요? 엘리사가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켰을까요? 비교가 안 돼요. 엘리사가 몇십 배는 더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살면서. 근데 엘리사는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강물도 갈라지게 하고요. 별별 기적을 다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엘리야의 죽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갔죠? 불병거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몇십 배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한 행적을 보면 더 많은 은혜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쌍두마차 타고 올라가야죠. 근데 엘리사는요, 병들어 죽었어요. 하나님께 일을 많이 했다고 병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냥 죽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기간 동안에도 그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서 믿음으로 하늘에 가겠지만 믿음이 아니고요.
시름시름 앓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 everything give thanks.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잠시 한 예화를 들기 위해서 한 장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빛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생각해 보시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너는 왜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라고 하지 않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샴쌍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샴쌍둥이에요. 그때 한 학자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아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뜨거운 물을 한 아이의 머리에 뿌려서 한 아이만 울면 두 몸이고 같이 울면 한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이유는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 앞에 앉아있는 태섭이가 몇 개월 전에 한 사고를 당해서 앞니가 부러졌어요. 그냥 이가 아니라 영구치 두 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3분의 2씩 부러져서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치아가 됐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인지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학교 강당에서 한 아이가 우리 아이를 번쩍 들어서 땅에 던졌는데 장난이었대. 장난이었대요. 전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왜 가만히 있는 아이를 하늘로 들어서 땅바닥에 내던집니까? 귀한 아들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도대체 어떤 아이가 우리 귀한 아들의 앞니 두 개를 부러뜨릴 수 있는가?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저를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아빠 왜 이제 와? 이러는 거예요. 있는 힘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아빠 왜 이제 와? 그때부터 제 가슴이 더 미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말은 이 아이의 치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병원을 5개를 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치과부터 해서 다 다녔는데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회복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감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제 주변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친척 형도 변호사고 그랬더니 제가 이 사실을 몇 명한테 얘기했더니 이 문제는 고소하고 어떻게만 처리하면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100%랍니다. 100%. 그날 밤에 가슴에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다음 날이 됐어요. 태섭이 손을 붙잡고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섭아, 아빠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고민 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용서해줘.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도 억울하고, 이빨이 부러져 보신 분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지 몸이 그렇게 아픈데 입을 열어서 한다는 말이 아빠 그냥 용서해줘. 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용서가 잘 안 돼. 그리고 저녁에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를 하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위로를 하신다고
장로님도 찾아오고 집사님도 찾아오고 아이고 어떻게 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위로가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 목사님 기도할게요. 위로가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가 힘들 때 기도해 주겠다는 말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지. 아, 내가 기도할게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물을 나게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여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대요. 그냥.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딸은 어떤 게 위로가 안 됐는데 그냥 그 여집사님이 그 두툼한 손으로 제 손을 딱 잡아주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척 기도해 줄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태섭이한테 약속했어요. 아빠가 무슨 수가 있어도 너 이빨을 치료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염려 안 합니다. 아빠가 책임져 줄 걸 알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필연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인데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왜 기도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다. 아멘. 아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닌데 왜 기도하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를요, 제발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부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제발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돼요.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게 될 텐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면서 걱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아멘 합시다 라고 하면 대부분 2번에 많이 아멘 하실 거예요. 기도도 하는데 걱정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이 아이가 걱정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전 이걸 또 경험했잖아요. 우리 윤예섭이 1학년 때 얼마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지. 아빠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그렇게 잘 들어. 선생님이 비가 오는 날에 바지가 젖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팔자걸음으로 사뿐사뿐 걸으래.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데리러 갔는데 아빠 비가 오니까 우리 사뿐사뿐 걷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우산은 하나인데 이 녀석이 사뿐사뿐 걸으니까 우산을 같이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또 아들내미 비 맞추기가 힘드니까 저는 비 홀딱 맞고 이 아이를 씌워줬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진인데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책상이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흐름이 끊기면 약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집에서 방문을 닫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부터는 방문을 활짝 열고 합니다. 그냥 들어오든지 말든지. 어느 날 태섭이가 학교가 끝나고 서울 삼육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가방을 휙 집어던지더니 아빠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아빠,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목사 아들이 한다는 질문이 아빠,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는.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서울 삼육초등학교에 교회를 출석하고 재림신앙을 가진 아이가 아이 하나였던 거예요. 한 반에 28명이 있는데 27명이 신앙을 안 하는 아이들이 삼육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서로 토론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27명이 이기죠. 근데 이 아이가 들은 건 있어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27명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궁금해서 아빠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 성경 진짜야? 이 아이를 제가 무릎에 앉혀놓고 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목회 기로점에 있을 때 목회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공부를 해볼까, 대학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그때 제가 오약봉에 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좀 하나 선물로 주십시오.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게요? 안 들어주셨게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2주가 지나도 이제 잠시 후면 대학원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제 마음의 갈등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됐습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4주가 지났습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일까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군, 잠시 내 사무실로 와줄 수 있겠나? 달려갔습니다. 아, 교수님 무슨 일이신가요? 윤군 혹시 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좀 받아줄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요.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딱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성경을 산 날, 그 성경 앞에다가 편지 하나를 써놨네. 그 성경을 펴보시기 기절할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하던 그 첫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제가 닳도록 봐가지고 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 성경 앞에 이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윤호영 군에게 세상을 놀라게 할 설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아직도 성경에 끼워놓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가 2019년 3월 1일자로 지금 현재 교회인 춘천 은하수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
삼육중앙교회가 그 당시 500명 출석 교인이었었고요. 그때 얼마나 열렬하게 고별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임 설교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설교 다 들으셨죠? 영월교회 갔을 때 제가 뭐 입고 갔다 그랬어요? 슈리닝. 그럼 제가 요번에 이사 갈 때 뭐 입고 갈게요? 정장 입고 갔죠. 그랬더니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누가 이사하는 날 양복 입고 갑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하고 입고 갔어요. 이사를 하는데 저녁 예배가 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무도 안 왔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양복 벗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땀 났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생생했던 날이 언제냐면 2019년 3월 1일. 3월 1일 무슨 날입니까? 제 부임 설교 날. 금요일 저녁 부임 설교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첫 부임하는 교회. 이삿날 안 오셔도 돼요. 뭐 이렇다고 해서 나중에 또 이삿날 다 오실 필요 없어요. 첫 부임 설교하는 날 7시 반이 됐는데 한 명이 온 것이고, 지금 여기도 30명이 있잖아요. 한 명이 왔어요. 한 명.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길이 3일절이니까 많이 막히나 보다. 예배 끝나는 날까지 딱 3명 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 좀 많이 올까 했는데 안식일도 그렇게 별반 차이 없는 숫자가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교회가 건축되기 전 상가 2층에 있는, 어떤 분은 교회가 크네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2층만 교회인 거예요. 요 층만. 그리고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주차장이 없어요. 요즘 교회 주차장 없는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두 번째 특징은 화장실도 공용입니다. 최악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계단도 아주 가파라서 어르신들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최악의 조건만 모여서 생긴 교회. 춘천 은하숙 교회입니다. 춘천 영화관 교회가 망하고 직원들과 떠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세 가정만 남아서 만들어진 개척교회가 춘천 은하숙 교회였어요. 교회 재정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월세가 70만 원이었는데 매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됐어요. 그만큼 헌금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합회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2년 안에 이 교회가 자생하지 못하면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열심히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어요. 교인이 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그 숫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가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데 2년이 지나면 여길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교인 수로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시작했냐면 2019년 3월 달부터 영상 방송을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이게 커지지 않을 때. 그럼 제 첫 설교를 몇 명이 들어온 줄 아세요? 3명.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몇 명 들었게요? 5명. 1년이 됐습니다. 몇 명 들었게요? 11명.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했다 하면 망했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고. 제가 이 아이를 왜 데리고 다니는 줄 아세요? 태섭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 저희 전에 다니던 교회 500명이었잖아요. 아이들이 넘쳐났거든요. 1년 내내 어린이반이 얘하고 예섭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 태섭이 예섭이가 입만 열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울로 가자 그랬어요. 이 목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안식일 저녁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요, 양심상 항상 최선을 다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3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3명이 다 조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4시 10분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3분인데
87살 할아버지, 85살 할아버지, 81살 할머니 와가지고 교회에서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같이 아멘은 잘해. 졸다가 아멘, 아멘, 목사님 설교 좀 더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좀 되지 않을까? 다 망했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하는 족족 다 망했어요. 어린이 전도에 망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 보세요. 오고 싶은 데인가? 왔다가도 떠나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오겠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지만 그 말도 위로가 됐습니다. 제 마음속 한켠에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원래 거리두기가 되는데 뭘 교회를 쉬어요? 좌석이 50석인데 지금 6명이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문 닫으면 영원히 문 닫습니다.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를 잠시 후에 빼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 교인이면 뭐라고 하시래요? 10명도 안 되는 그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장일치로 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떻게 될게요? 코로나는 터졌고 건축은 하기로 했고 이 교회는 기본 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3월 셋째 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건축헌금 1차 작정 안식일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 전 빚이 있으면 건축하지 않습니다. 저 독특한 목사예요. 둘째, 안식일엔 공사하지 않고, 셋째, 빚이 있을 때마다 건축헌금 합니다. 이 교회 다니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설교 듣던 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나 같아도 그 교회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절박했어요. 그렇게 전진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이름 모를 한 통의 편지와 함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은하수교회 건축 헌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하고 마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카톡에 900개가 넘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는데 지금 1년 내내 조회수가 통틀어서 300회가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10명, 9명, 6명, 11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 설교를 2만 명이 들은 거예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내일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 더 머무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예배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한 젊은 목사의 눈물과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 1년 동안 버틴다는 건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내일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